성령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론에 관한 정확한 교리적 지식과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한국 교회에 만연된 성령에 관한 현상들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성령론에 관한 성경적 교리 내용을 하나씩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현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책들을 비교하면서 참고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인 찰스 라이리 박사의 성령론 책을 참고했고요. 또 근본주의 신앙과 교리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써놓은 클라렌스 라킨의 책을 참고했고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세대주의 신학자이자 전천년주의 해석을 따르는 종말론 학자이면서 또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그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과 세대주의적 그런 해석을 널리 보급한 존 월버드 박사의 성령에 대한 책도 참고했습니다. 또한 20세기 미국 남침내 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이자 신학자로 달라스 제1침례교회를 50년 이상 목회하며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과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을 강하게 옹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성경 중심의 설교와 강해 설교를 널리 퍼뜨린 분으로서 이 강한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을 실천한 목회자, 그런 목회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크리스웰 목사님. 이분 교회를 오래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지은 책 크리스웰 교리 설계집 시리즈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론에 관한 책도 참고를 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존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인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참고를 했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성령을 아는 지식, 이 책도 참고했고요. 또 미국의 독립 침례교회로서 최고의 성장을 보였던 시카고 해머돈 제1침례교회의 가일스 목사님이 지은 책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책도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저명한 분들의 책을 소개하는 것은 제가 믿고 있는 것과 이분들이 믿고 있는 성령론에 관한 교리적 내용들이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면 사람들은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방언이나 신유 은사니 기적이니 또 이상하게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는 것이니 이런 현상들은 올바른 성령님의 역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성령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 토니 에반스가 지은 책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은 품절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 서론에 냉장고와 성령님과 연결되는 그런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런 내용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토니 에반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이분이 서론에서 성령님과 연결하는 것을 마치 냉장고에 콘센트를 연결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독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한 가지 장면을 연출해 보겠다고 하면서 서론의 가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최신형 냉장고를 샀답니다. 그 냉장고의 최신 기능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물을 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냉장 기능, 냉동 기능, 절전 효과, 또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그런 냉장고가 신기하게 보였답니다. 지금이야 이런 것들이 기본 기능이지만 그 옛날에는 깜짝 놀랄 기능들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냉장고에 음식들을 잔뜩 이제 채워 넣었습니다. 상하기 쉬운 음식물들을 넣어두고 보관한다는 것이 아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우유가 상해 있고
아이스크림은 녹아서 냉동실 바닥에 흘러져 내려져 있고 야채들은 시들시들해져 있었습니다. 새로 구입한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냉장고를 구입한 대리점에 전화를 겁니다. 꼬치꼬치 따져 물어가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대리점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지만 냉장고 문을 열고 불이 들어오는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냉장고 가까이 귀를 기울여 보면 모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냉장고 뒤편에 보면 전기 코드가 있는데 그 전기 코드가 콘센트 플러그에 꽂혀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항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제가 냉장고 가격으로 지불한 돈의 성격상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좌우지간 이 물건은 작동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답니다. 토니 에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며 성령님의 능력에 연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삶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토니 에반스가 냉장고와 전기 콘센트 연결 비유는 저는 적당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성령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콘센트에 연결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입니다. 토니 에반스는 근본주의 신앙 노선을 갖고 있는 학자이지만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소소사본에서 번역된 성경도 인정하면서 인용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저명한 학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유명한 목사가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에 관한 기초적인 교리,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본주의 침례교회가 믿는 이 성령론의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나게 일하시는 인격체를 나타날 때에는 The Holy Ghost로, 그리고 내적으로 일하시는 인격체로 표현할 때는 The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글 흠정역 성경 번역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일하시는 인격체를 나타내는 The Holy Ghost를 성령님으로 번역했고, 내적으로 일하시는 인격체를 표현할 때는 The Spirit은 성령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읽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할 때는 통틀어서 성령님으로 했다가 성령으로 했다가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구원받는 순간 즉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나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따로 연결지어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안수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을 치고 기도합니다. 뒤로 나가 자빠집니다. 뒤로 쓰러지면 뒤에서 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말을 치고 기도해도 안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억지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합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방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구원받을 때 내 마음에 즉시 들어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종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저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이고 봉인이 된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이미 구속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속,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죠. 언제 오셨습니까? 믿을 때 받은 겁니다. 믿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으니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구원받을 때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상한 현상, 그것이 신비하다고 할지라도 모두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과 연결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호하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토니 에반스가 말한 냉장고와 전기 코드 콘센트와의 연결 비유는 오해를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신자가 콘센트를 꽂아야만 성령과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되는데 이것은 구원의 순간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성경적 교리와 충돌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도 혼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은 구원받은 순간 일어나는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하여 순종과 의존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기 코드를 연결해야 한다는 표현은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성령의 내주 자체가 조건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을 행동으로만 연결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 코드를 꽂는다는 개념은 신자의 행위로 인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자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령론적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냉장고 비유를 한다면 냉장고는 이미 전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문을 열어두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가 않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자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다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론에 관한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